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4장 17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4장 17절로 18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로 2022년도 카타르 월드컵에서 뛰었던 손준호 선수가 중국 공안에 의해서 체포되었다가 지난달 3월 25일에 석방되어 우리나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지난해 5월 22일 상하이에서 중국 공안에 의해서 연행되어서 구속 수사를 받았습니다. 중국 프로팀 산둥에서 뛰었던 그에게 적용되었던 혐의는 비국가 공작인원 수뢰죄입니다. 쉽게 말해서 뇌물을 받았다는 겁니다. 중국 프로축구 슈퍼리그 내에서 승부 조작과 연관되어 전 축구협회장이 140억 뇌물을 받아서 무기징역이 선고되는 등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연루되었다는 혐의로 처음에는 구류되었다가 나중에는 정식 구속 수감되어서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손준호 선수의 석방을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다양한 통로를 통해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중국이라는 나라가 워낙 폐쇄적인 나라이고 또 자신들만의 독특한 사법 체계가 있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무죄로 판명되어서 319일 만에 석방되었는데 이제 다시 축구 선수로 활동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우선은 아마추어 리그인 K5 무대에서 뛰다가 이제 정식 프로팀과 계약을 맺을 것이라고 합니다. 고생을 많이 한 손준호 선수가 다시 한번 선수로서 날아오길 기대합니다. 외국에서 재판을 받게 되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렇게 나라에서 적극적으로 발벗고 뛰는데도 불구하고 손준호 선수 같은 경우 1년 가까이 구속 수감된 상태로 어려움을 당했는데 만일 자신을 위해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 상황에 억울한 재판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 점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객 또는 그 나그네는 정착하여서 안정되게 살지 못하고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사람을 말합니다. 외국인일 수도 있고 자국인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본토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쉴만한 집도 없고 정착할 땅도 없이 일정한 직업도 없이 고향을 떠나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에 이 사람들은 아무런 권한이 없고 의지할 데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만일 이러한 객이 소송을 당하여 재판을 받게 되면은 억울한 결과를 받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손은 안으로 굽는다는 그런 그 속담이 있는데 나그네 즉 객과 마을 사람들 간의 분쟁이 있다면은 그래서 재판을 벌이게 된다면은 당연히 마을 사람들 편을 들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객이라 하더라도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공정하게 재판하여서 이스라엘 안에서 악을 제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고아에 대해서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도 국제적으로 전쟁과 분쟁이 있어서 그렇지만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전쟁이 빈번했고 또 그로 인해서 고아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고아는 자기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과부와 더불어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로 구약에서는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런 고아가 소송을 당한다면 그를 위해 변호해 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객과 더불어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아라고 하더라도 정당한 권리를 받아야 하는데 부모가 없고 자신의 뒤를 봐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이용당하고 착취당할 위험이 다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고아를 위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지금처럼 옷이 넘쳐나는 상황이 아니고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옷이 필수품으로 밤에는 그 옷을 덮고 자는 이불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옷을 전당 잡는 것은 밤에 덮고 잘 이불을 뺏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과부가 형편이 어려워서 빚을 진 경우라 해도 옷을 전당 잡지는 말라고 하십니다. 과부가 아닌 경우에도 옷을 전당 잡았더라 하더라도 해가 질 때는 돌려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4장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아멘. 일교차가 심한 이스라엘의 밤은 무척 춥습니다. 가난한 자의 옷은 밤에 덮고 자는 이불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돌려준 사람에게 감사하며 그를 위해 축복 기도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가난한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어서 그 돌려준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은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고 남성들보다 월등히 성과를 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신이 노력만 하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사회는 남편이 없이 그 여자 혼자의 몸으로 살아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꼭 도와줘야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이렇게 돌보아주고 보호해줘야 살아갈 수 있었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객, 고아, 과부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고 배려하라고 하실까요?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바로 그 이유가 나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가나안 땅에 곧 들어갑니다. 이제 곧 들어가면은 모든 사람들이 자유를 누리면서 자신이 분배받은 땅에서 농사 지으면서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애굽에서 나그네가 되어서 종살이하던 사람들이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과거를 잊고 살기가 쉽습니다. 특히 불행한 과거는 잊고 싶어 합니다. 그 과거에 대한 보상 심리가 있어서 오히려 과거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괴롭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군대에서 쫄병으로 지낼 때는 고참이 자신을 괴롭히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싫어서 자신이 고참이 되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렇게 다짐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정작 고참이 되고서는 오히려 더 심하게 후임들을 괴롭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악한 심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과거에 힘들게 살던 그 시절을 기억하고 그처럼 사회적 약자들을 생각하고 배려하라는 것입니다. 단지 과거에 어려웠기 때문에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속량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분명하게 행하라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뒤에 19절부터 보면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곡식을 다 베지 말고 또 그리고 과일도 그것을 다 거두지 말고 남겨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사역 중에 훌륭하고 가치가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다니엘 학교도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들이 낯선 곳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이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 기준 외국인 노동자들의 수가 공식 통계로 84만 명이 넘고 불법 체류자들까지 합하면은 12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우리나라에 들어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힘들고 어려운 3D 업종을 외국인 노동자들이 투입되어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외국인 노동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 중 신분이 불안정한 사람들의 처지를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임금을 적게 주고 체불하기도 하고 심지어 학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분명히 죄입니다. 자신의 이익에 눈이 멀어 힘든 사람의 약점을 이용해 먹는 것이기에 이는 큰 죄인 것입니다. 고아와 과부, 가난한 사람은 우리 주위에 있는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는 사회적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나라 국가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이 힘든 그 상황, 그 어려운 가운데서
특히 더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어려움과 아픔에 대해서 눈 감지 말고 사랑의 손길을 내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지금 내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걸어온 인생길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을 전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지금 나도 힘든데 무슨 도움을 주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복을 약속하십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우리 곁에 힘든 사람들을 두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받은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게 많은 것을 받았음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욕심부리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나만을 위해 살아가지 않는지 돌아봅니다.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그 사랑을 전하게 하셔서 말씀이 우리 삶을 통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또 다른 희년 3년의 복이 우리 말씀상 공동체에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공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매일의 말씀 묵상과 7인 소그룹 묵상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진행 중인 동서운 사기 과정 이제 오늘 마무리하고 내일 수료식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분들이 온전히 소그룹 리더로 잘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진행되는 60주년 60km 걷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취약계층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 믿음이 연약하여 흔들리는 이들을 붙잡으셔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경험하고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가 안정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공동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